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생명과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도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픈 것 없이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삶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주고 싶은 잘 사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자기의 자녀손 75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75명이었던 가문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풍요로움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학대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힘든 종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응답을 해주더라도 좀 더 고생하게 하고 좀 더 애달프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도와주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하나님은 벨도 없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러 자기의 아들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즘 제가 저녁이 되면 아내와 함께 풍암 호수를 좀 걷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호수로 나옵니다.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제가 볼 때 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땅만 핥고 다녔는데 그 개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개를 위해서 내 자신이 개가 되고 그 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해도 누가 개 땡땡이라고 욕하면 개 거품 물고
우리는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잘 봐, 내 아들은 이렇게 반드시 내가 살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내 딸이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반드시 살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는 반드시 살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부활을 사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살 길을 주시고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존심도 없이 배일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살리시러 자기 아들까지 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반드시 살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한 갈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게를 새로 내었어요. 근데 그 가게 이름을 상한 갈대, 가게 이름을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그렇게 지은다면 내버려 둘 부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상한 갈대 되는 것, 꺼져가는 등불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나무이지만 상한 갈대라도 우습게 여기거나 꺾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지만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불을 붙여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세워가고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붓 아버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모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군대로, 때로는 홍해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방목처럼 강한 햇불처럼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자신들 안에 감추어졌던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11절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고 원망했고, 12절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만나는 순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순간,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노예의 근성, 노예의 생각과 노예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들의 믿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자석처럼 찰싹같이 반응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때로는 홍해로, 애국 군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꺾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강한 횃불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강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연단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연단이 찾아올 때에, 이런 훈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홍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단과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이 뜻은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제자리에 멈추어라, 그런 의미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내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런 의미가 더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 애국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오려는 그들의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단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신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 홍해길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갈라진 홍해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진 휘장과도 같습니다. 과거 성막과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때나 언제나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 번밖에 속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순간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다시 드려야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도 항상 죄책감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흘렸던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죄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느 때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홍해가 있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내가 이 보혈로 보좌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으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로잡혀서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마귀가 힘을 얻는 그 통로, 그 근거는 언제나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마귀는 힘을 얻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내 안에 있는 염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도 감추면 점점 커지고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를 감추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요즘 이런 것도 죄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안에 힘을 얻게 하는 그 죄를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통해 역사하고 힘을 발휘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도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열린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는가? 청년 한 명이 세웠대. 근데 그 청년 직업이 굉장히 대단했대. 그 청년 직업이 백수였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대요. 그리고 백수잖아요. 그런데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약속 가서 물을 이렇게 떠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수는 물을 뜨고 내려오는데 이 길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는데도 그 할아버지를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게 서로 인연이 되어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할아버지께 자주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좀처럼 복음을 듣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정말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 하나 세워주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결론은 아시겠죠. 굉장히 돈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냥 백수였으면 못했을 텐데. 앞에 뭐가 붙어요? 거룩한 백수. 거룩한 백수. 여러분, 백수이든 사장이든 상관없어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없어요. 앞에 거룩함이 붙으면 돼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여심으로 그들을 살리셨지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없고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욕심 가지십시오. 믿음 갖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엄마에게 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밑사람 눈에 이 믿음이 띄어나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더라. 우리 밑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더라. 이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환난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고 먼저 환난을 주셔서 그 환난을 통해 연단하시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자로 먼저 만드셔서 그 소망,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환난이 약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꼭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환난 속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졌던 홍해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합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고 그 광야 속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 죽게 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를 통해 죄를 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